오늘은 기독교 교단의 아주 중요한 교리인 속죄와 구원에 관하여 신약 성경 히브리서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세계 기독교 교단이 수없이 많지 않겠습니까? 많다 보니까 어떤 부분들은 같은 성경이라도 해석이 전혀 다른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해석의 일치를 이룬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오직 인류의 구원은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당신은 죄가 하나도 없으시지만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 위에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돌아가신 그 속죄를 이루신 이 십자가를 믿는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에게 구원이 이루어진다.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이 전 세계 모든 기독교 교단들이 이견이 없습니다. 이처럼 십자가를 통하여 속죄와 구원이 이루어진다는 이 사실은 맞는데, 대명제 하에서는 맞는데, 이것이 각 개인에게 어떻게 적용되느냐,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또 여기서 차이가 날 수가 있습니다. 교단별로, 또 각 교회별로, 또 전하는 사람에 따라가 어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한 것은 어떤 교단이라든가 어떤 유능한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이 중요한 교리, 속죄와 구원이라는 이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 가장 중요한 이런 교리들은 특히 다른 어떤 교단이라든가 사람의 가르침보다도 성경에서 이 부분이 어떻게 가르치냐가 가장 핵심이 될 것입니다. 이거 놓치면은 아무리 훌륭한 큰 교단이고 훌륭한 사람이 가르쳤다 하더라도 그 가르침은 틀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어떤 가르침이 성경 위에 설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속죄와 구원의 교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신구약에 많은 성경들이 있고 각 성경들은 좀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도 속죄와 구원에 관한 그렇게 길지 않은 성경입니다. 이 신약 성경 히브리서에서 가장 정확하게 그리고 가장 명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그 중에서도 이 10장에서 아주 너무나 아주 참 명료하게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브리 10장에서 참된 속죄와 구원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고 적용되는가 하는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장 14절에서 제가 읽기는 14절만 읽습니다만 나중에 시간 되시면은 18절까지 읽어보십시오. 14절 제가 읽습니다. 여기 보면은 14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 2000년 전에 오셨죠. 오셔서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는데 그 단 한 번 십자가의 그 속죄를 통하여 모든 인류의 과거, 현재, 미래, 우리 개인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까지 그 단 한 번의 제사로 속죄 완료가 됐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다 알고 있는, 믿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만 있으면 우리가 좀 이렇게 혼란스럽지 않겠는데, 이제 다른 성경을 읽어보면은 이 부분이 약간 서로 충돌한 듯한 이런 부분들이 또 성경에 있단 말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10장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다시는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아까 14절에서는 분명히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영원히 온전케, 영원히 미래까지 아닙니까? 온전케 하신다 했는데, 그런데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이걸 믿는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적, 여기 짐짓이란 말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정말 힘쓰고 각오를 하면 안 지을 수 있는 죄를 쉽게 자발적으로 약간 죄를 즐긴 듯한 그런 자발적으로 짓는 그런 유형의 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어떤 경우에는 죄를 정말 즐기는 그런 이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타락된 어떤 부분들은. 그런데 여기만 있는 게 아니고 히브리서 6장에도 동일한 더 강력한 내용이 있습니다. 6장 4절 제가 읽어봅니다. 한 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얼마나 놀라운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잖아요. 십자가의 속죄 믿잖아요. 그리고도 우리가 죄에 넘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거의 타락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때도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랬는데 여기 성령에서는 정말 내서 능력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진리의 빛을 받은 이후에 이처럼 범죄하는 자들은 다시는 속죄 자체가 안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10장 14절에 있는 말씀, 한 번의 속죄로 영원히 온전케 하시다는 이 말씀하고 이런 제가 뒤에 읽어드린 말씀하고 서로 뜻이 충돌하는 것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말씀은 이런 중요한 말씀들은 한 부분만 가지고 거기 매달리지 말고 여러 성경을 통하여 함께 살펴보게 되면은 이 본문에 강력해 보이는 이 말씀이 더 오해 없이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 12장 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아니했다면서 이 히브리서에서 이 글을 쓴 기자가 히브리서를 전달받은 이제 그 신자들에게 책망조로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되는데 그렇게 신앙을 지켜야 되는데 그렇게 쉽게 죄에 넘어지느냐 하면서 책망조로 말씀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키입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인간의 종교 감정으로 믿는다면야 오늘 믿고 또 내일 넘어지고 또 그럴 수 있죠. 그러나 만약에 정말 성령의 감동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속에 계셔서 이제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면은 그렇더라도 우리가 몸을 입고 세상에 살기 때문에 세상에서 죄를 만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떤 타락된 어떤 그런 물결이 우리 주변에 얼렁거리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라도 정말 그 마음속에 성령의 감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를 믿고 이것을 믿게 하시는 이가 성령이시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 내가 주인 아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신다면은 그렇게 이전처럼 쉽사리 죄에 무릎 꿇을 수 없는 것이죠. 마치 죄를 즐기듯이 그렇게 죄에 넘어진 정도 아니고 아예 거기 주저앉아 가지고 틀을 깔고 앉아 가지고 그 위에 먹고 마시는 이렇게는 절대로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에서 참 신앙과 참 신앙이 아닌 것이 드러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자동차를 몰고 다니다 보니까 유명한 교량을 제가 가봤는데 저기 그 전라도에 가면은 그 묘도란 성과 이 광양을 연결하는 이순신 대교가 있습니다. 거기 이제 이렇게 케이블로 연결해가 이제 한 그런 이제 그 사장교거든요. 사장님 맞나? 예, 현수교거든요. 그런데 보통은 우리가 다리 격하기 촘촘히 있어가지고 위에 그 상판의 무게를 견디는데 거기에는 이짝 주탑과 이짝 주탑의 길이가 1545m. 왜 1545m를 했냐면은 성우 이순신 장군께서 탄생하신 연도가 서기 1545년도이기 때문에 그걸 기준해 가지고 그 교각강 거리를 1545m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1545m라는 그 긴 거리가 줄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줄이 보면은요 5.5mm가 좀 넘어요. 젓가락보다 조금 굵은 그런 줄 만매천 가닥으로 해가지고 그 1km가 훨씬 넘는 그 엄청난 4차선 도로와 그 위에 또 수많은 자동차 있지 않겠습니까? 그 무게를 견디는 거예요. 이거 보통 철사를 하게 되면요 그 자체 무게도 견디지 못해요. 그런데 제가 그 현숙이 했는 그 철사의 재료를 보니까요 특별 아주 강선 가장 질긴 가장 인장력이 강한 보통 철사는 말이죠 젓가락만한 철사에 1톤도 들질 못해요. 소형 성경차 한 대를 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거기에 사용된 철사 강선은 그 젓가락만한 철사 하나에 소형 성경차 5대 이상을 다람에도 견딜 수 있는 그 정도의 인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1545m의 그 긴 어마어마한 어쩌면은 뭐 만톤도 수십만 톤 될 수 있겠죠. 그 무게를 그 강선 만매천 가닥이 견디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죠 그게 보통 철사를 했다면은 겉보기엔 비슷하겠지만은 자체 무게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붕괴되고 말 겁니다. 그러나 지금 10몇 년이 넘었지만 여지까지 붕괴되지 않고 저도 그 무거운 자동차를 몰고 지나왔는데 그렇게 수많은 자동차가 다녀도 여전히 건재한 이유는 특별 강선으로 건설되기 때문에 견디는 것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은 인간의 종교 감정으로 예수를 믿는다면요 웬만한 어려움만 있어도 쉽게 넘어집니다. 인간의 종교 감정은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종교 감정, 인간의 어떤 양심이 아니고 정말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행 아닙니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어 계시는 이런 사람들은 죄와
어떤 핍박과 어떤 위험이 닥칠 적에 그렇게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참되게 믿는 믿음이 여기 드러나는 것이죠. 여기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런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믿고도 또 쉽게 제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그래도 기독교 교리를 약간 알기 때문에 그러고 또 십자가를 붙든다 하겠죠. 그러나 이렇게 쉽게 제 무릎 꿇은 죄는 회개조차 절실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 회개가 안 되어지는 것입니다. 진실한 성령에서 말하는 진실한 회개라는, 우리가 성령으로 믿었더라도 인간의 한계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알매, 지식의 한계, 지적 한계, 또 인간의 어떤 순간적인 판단의 한계로 내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해가 범죄할 수 있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은 즉시 성령을 통해 가지고 벌떡 일어나가 회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적어도 여기에 짐짓죄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넘어져가 죄인 줄 알아요. 근데 벌떡 일어나지도 않고 거기 앉아가지고 그 죄를 즐기는 듯한, 그 죄를 누린 듯한 이런 유형의 신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교리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속죄 은혜가 무한하지만은 그러나 죄를 깔고 앉아가지고 제대로 회개할 생각도 없고 그 죄에 걸터 눌러 앉아있는 이런 사람들에게까지 십자가 은혜가 적용되지는 않는다는 말씀이 바로 여기 있는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히브리 12장 14절에 이런 말씀도 있죠.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아무리 자기 입으로는 십자가 속죄를 믿는다 하더라도 실제로 그 마음속에 성령의 은혜가 없고 이 믿음을 자기의 인간의 종교 감정 정도로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하고 거룩함 쫓는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없는 것이죠. 옛날 모든 믿음의 선진들도 세상 살아가다 죄와 부딪혔습니다. 잘못된 어떤 부분과 부딪혔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그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믿는 믿음의 선진들은 때에 따라서는 핍박과 환난과 순교를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켰고, 그것이 바로 이제 바른 믿음이라고 히브리 11장에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도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속죄를 통하여 과거, 현재, 미래 죄를 영원히 용서받고 이것을 성령으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마음속에 주인이 되어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죄를 즐기듯이 죄를 깔고 앉아가지고 그 자리에 일어나지도 않는 이런 여행으로 믿을 수는 없다는 말씀이 이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 너무나 악한 세대 아닙니까? 이 악한 세대에 때에 따라 우리가 넘어지기도 하죠.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알매 한계, 지적 한계와 순간적인 판단의 한계 때문에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 은혜를 성령으로 믿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같으면은 그것을 아는 순간 지적인 한계 때문에, 어떤 판단력의 한계 때문에 넘어질 수 있지만 넘어져가 그 죄를 아는 순간 즉시 벌떡 일어나가지고 천리말리 그런 잘못된 곳에서 벗어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바로 온전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한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이라고 생각이 되집니다. 부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그리스도인들, 이제는 정말 우리가 이 믿음의 교리를 바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정말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속죄로 구원받은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은, 그리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 계시다면은 여전히 그런 우리가 살아갈 때도 세상에서 죄와 만날 수 있겠죠. 그러나 이전처럼 호락호락하게가 아니고 마치 그 강선이, 보통 철사는 다 끊어지만은 강선은 그 엄청난 무게를 견디는 그 강선의 능력처럼 그보다 더한 성령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 때문에 죄와 사랑 이기고 세상과 싸워도 이길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성령의 자들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